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성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들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종들, 로마에 있던 종들, 또 교회 안에 있던 종들에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말씀들마다 다 상전을 어떻게 할 거야, 종에 대한 이 권면의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은요, 믿지 않는 상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거냐. 2절은 믿는 상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종들이 약 6천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60 밀리언이니까 호주 인구의 한 3배 정도 되는 사람이 그 로마의 종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전쟁포로 아니면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한, 그래서 종으로 몸이 팔려가는, 뿐만 아니라 그 종의 부모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대요. 그런데 노예가 그렇게 점점 많아져 가지고 이 자유로운 시민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문제가 로마 제국의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결국 로마가 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래서 하기도 했지요. 그럼 노예 문제는요, 이 사회적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 안에서도 참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다 평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어제 가셔서 기도원에 있는 텐트를 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밑에 다 뜯어내고 정리하시고, 오늘 우리 집사님도 오셨지만 우리 여러 집사님들, 형제님들이 또 우리 교역자 3분, 젊은 분들 해서 다 가서 오늘 다 뜯어냈어요. 오늘 끝냈죠? 네, 할렐루야. 다 끝냈는데 중간에 제가 이렇게,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막 허드레 일하고 뭐 이렇게 가서 뭐 있으면 좀 자르고 뭐 그러다가 이 다 거지고 나니까 거기다 받아놓은 큰 이 나사 같은 것들이 바닥에 있어서 나중에 아이들이 놀다가 다칠 것 같아서 제가 집사님께 그라인더 가지고 이렇게 좀 이거를 좀 다 해야 되겠다고, 다 베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조카를 데려다가 이렇게 해보라고 하다가 제가 서 있으니까 제가 해보겠다고 제가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안전핀이 있고 이렇게 그걸 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뭐 처음엔 했는데요, 이게 막 불똥이 튀는데 쇠를 닿으니까 튀면서 제가 장갑을 꼈는데도 여기가 뜨겁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이구,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이러고 제가 드렸어요. 그 일어나가지고 쓰레기를 줍다가 생각이 드는 것이, 야, 내가 이거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 그러면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너무 측은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드는 게, 집사님들은 설교해보라 그러면 못하겠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뭐가 더 높고 더 낮고 더 좋고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다 달란트와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고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라 그럴까, 소명이라 그럴까, 달란트가 다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세계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다. 우리는 동등되다. 평등하다. 하고 있는 일이 높고 낮고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들이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러면 주인과 상전들과 우리도 동등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군다나 일찍 믿은 종들, 노예들 중에서는요,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종들이 먼저, 노예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귀족들이 예수를 로마 안에서 믿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 와 보니까 종이 먼저 장로가 되어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주인이 종들을 장로로 모셔야 되는데 이게 좀 만만치 않고, 노예들은 그 상전들을, 주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하다라고 동등하게 대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종들 중에 특별히 우리는 다 동등하니까, 평등하니까 뭐 괜찮아. 그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태만하고, 그리고 주어진 특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인들이 좀 특혜를 주기도 하고 좀 호의를 베풀기도 했는데 이게 당연하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여기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서 노예와 이 주인들 간의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주인에게 저지른 실수, 자기가 주인에게 저지른 실수, 아니면 어떤 범죄 행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다 우린 동등하고 용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당연한 모습으로 그런 자세를 취하니까 참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주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에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리고 아주 교만한 자세로 주인들을 바라보는 종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성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고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노예 제도가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에 의하면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사회적 관습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풍습이었어요. 그냥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자체가 이미 만들어진 현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거나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세상의 현실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종들이 인정을 받고 변화를 일으키고 존중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기독교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고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렇다라고 옳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의 행위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서로를 상전이든 종이든, 특별히 종들에게 상전에 대해서 마땅히 평소에 공경할 자로 여겨라 라고 에베소 교회 안에 종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생물을 가르치셨던 큰 외삼촌이 오시게 됐어요. 그 아들이 이제 저희 사촌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불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한국에서 여자 스님을 모셔다가 절에서 했어요. 제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큰 삼촌에게 저희 집에 이렇게 모셔다가 월남쌈을 해드리고, 여기 월남쌈이 귀하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집에 가서 집에 갔더니 뭐 풀떼기만 좀 주더라고 뭐 이러셨는데 제가 이렇게 식사를 열심히 대접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학교에도 예수쟁이 교사가 있는데 선생님들 돈을 빌려다가 다 떼먹고 갚지도 않는다. 내가 내 돈도 얼마 넣었는데 받지도 못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제가 탁 막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더라라는 것이죠. 그때만 해도 이 삼촌 또 숙모님이 사촌 동생 결혼식에 정말 절에서 할 정도로 참 불교에 심취했는데 한국에 돌아가시고 저는 호주에 왔는데 교통사고를 크게 심하게 당하셨어요. 한쪽 눈이 실명할 정도로. 그런데 그 교회에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 연결해서 몇 번 신방을 가시고 또 그리고 영적인 어떤 은혜를 기도 가운데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하셨어요.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교회를 가게 되고 정말 예수를 진짜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나중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더니요, 이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 요즘 너무 감사하고 예수를 믿어서 너무 기쁘다. 그때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그 말씀하신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좋은 것 받는 것에, 좋은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게 되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미스하기가 쉬워요. 다시 말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고 내 유익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좀 욕을 먹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좀 손을 보더라도 유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초점이 가 있는 사람이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내년에 표가 오직 복음으로인데 올해는 오직 성령으로예요. 근데 저쪽에다 붙이겠지만 오직 복음으로예요.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복음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오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다니엘과 함께 잡혀갔어요. 그들이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요, 높이 30m, 옆으로 3m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음악이 울려 퍼지면 거기에 다 절을 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목불에다가 던지겠다라고 엄포를 놨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절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갔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으로 건져내시니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며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의 신앙은 그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그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르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그냥 어떤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만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서 그분이 두려움의 존재로서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멀리서 그냥 무서우신 엄청난 크신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지만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분을 위하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을 인격적인 관계적인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하면 뭐라고 욕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엄청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요? 할렐루야. 왜요? 사랑하니까. 아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우리가 성령행전학교에 가끔 가면 제가 특별히 봉사자분들에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봉사 이 참가자들이 오면 입을 여기까지 걸어주시고, 네, 우리 봉사자들을 향해서는 늘 입을 여기까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봉사자들에게 더 잘합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좀 우리가 다 가족이니까 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제가 고등부에서 고등부를 섬길 때 교육자로 아내가 함께 교사로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늘 교사 회의를 매주마다 하는데 그 무슨 회의가 있고 어떤 의견을 나누면 다 한마디씩 돌아오면서 서로 같이 나눌 때 아내는 건너뛰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생각은 뭐였냐면 그냥 뭐 내 생각이 자네 생각이고 자네 생각이 내 생각인데 뭐 우리 같은 편인데 뭐 굳이 따로 말을 할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게 제 생각은 아내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입고 그렇게 있으면 다 그냥 묻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근데 젊은 분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교사들은 저보고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물론 아내한테도 엄청 혼났어요 나중에. 근데 저를 엄청 야단치더라고요. 젊은 교사들은요. 아니 왜 그러냐고. 다 따로따로인데.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이다. 가깝다 그래서 좀 더 가볍게. 가깝다 그래서 좀 당연하게. 그냥 좀 참아야지. 당신이 좀 내려야지. 당신이 좀 이렇게 포기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아이들을 더 이렇게 낮추고 못하게 하고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가깝다는 것 때문에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더 잘해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요.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끔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요. 잘 해드리려고 해요. 그게 예의이기도 하고 또 최대한 또 강사 목사님을 또 잘 모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셨을 때 가끔 이제 언젠가 한번 하여간 많이 안 모였어요. 참 안 모이고 막 아이들 떠들고 뭐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순간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고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중요한 건 강사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 떠나갈 뿐이지만 우리가 남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해야 돼. 우리를 귀하게 봐야 된다. 제가 그 마음이 드는데요. 그 나머지 다 괜찮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냥 사랑스러운 모습이더라고요. 괜찮아. 뭐 어때? 뭐 이러면 뭐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또 우리끼리 물론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게 그냥 귀엽고 아름다워 사랑스럽고. 여러분 우리가 결국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보고 사랑스럽게 보고 그리고 함께 예수 안에서 서로를 잘 섬길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정말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더 높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되지 않도록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잘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는 형제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유익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잘해야 결국은 우리가 덕을 쌓고 우리가 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이 되는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